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더 많이 채워야 한다고. 더 많이 플러스를 해야 한다고. 더 해야 한다고. 그러면 행복해질 거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얕잡아 보지 못할 거라고. 그래서 힘을 얻어야 한다고. 세상은요,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이와 같이 광기에 빠져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새벽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교제하다가 잠깐 나눴었는데, 인류 역사상 지금의 시대가요,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시대예요. 인구도 가장 많고, 역사상 기술의 발전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여기 계신 어르신들 지난 몇십 년 동안 발전된 이 기술의 발전 속도가 얼마나 놀라웁니까? 말도 못할 속도예요. 지금 인류 문명이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이뤄냈던 발전 속도보다 지난 몇십 년이 더 빨라요. 가장 부유한 시대, 가장 기술의 발전을 이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상 가장 많은 정신질환으로 신음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아이러니예요. 가장 부유해진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신은 가장 피폐해진 시대. 예전에는 미국에 있는 정신학자들에 따르면은 한 인간이 우울증을 앓기 시작하는 나이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20대 중반이었다고 해요. 근데 지난 몇십 년 동안 그 연령대가 언제로 낮춰졌냐면은 어린 10대들, 10살, 11살, 12살, 평균적으로 그때부터 우울증이 히트한대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현대 시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격리되고 단절되어서 마음이 피폐해진 사람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코로나 팬데믹 겪으면서 그러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뭔가도 모르게 좀 우울증 아닌가? 이런 게 좀 오는 그런 생각들. 지구촌 구석구석은 어둡고 탁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파괴하고 공격하고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뉴스에서 매일매일 목격합니다. 눈부신 기술 발전의 그림자는 이와 같은 귀신 들린 영혼의 현실입니다. 세상은 더하라고, 채우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은 종교를 떠나서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늘 놓여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더 하는 인생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비우는 인생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몫이고요. 세상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단어는 같지만 권위는 달라요. 종류가 달라요. 세상의 권위는 채움이지만 예수님의 권위는 비움입니다. 세상의 권위는 더하기이지만 예수님의 권위는 내려놓음이에요. 부모의 참된 권위가 언제 생기는지 아십니까? 비울 때 생겨납니다. 자녀가 어릴 때에는 부모가 윽박 지르면 다 순종하고 따라오는 것 같죠? 교회 가야 돼! 막 때려서라도 데려오고, 그럴 수 있고, 공부해야 돼! 벌써 뭐가 되려고 그래! 막 소리는 안 질러도 이런 마음으로. 어렸을 때는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걔네들이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엄마보다 힘이 세질 때를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내 힘만 세져봐. 두고 봐. 내가 엄마 아빠 말 듣나? 반대로 살 거야.
마음대로 살 거야. 부모의 권위는 비울 때 생겨나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는 내가 살려고 할 때 생겨나지 않고 내가 죽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는 어떨까요? 교회의 권위도요, 내려놓을 때 생겨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권위는요, 돈과 권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웅장한 빌딩을 자랑하고 숫자의 길이가 긴 거죠. 긴 버젯을 자랑하고 화려한 프로그램과 장식과 현란한 그런 것들을 자랑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와 같은 권위를 추구하면, 대부분의 교회가 그와 같은 권위를 추구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면 세상이요, 교회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같은 결을 추구하니까 세상이 좋아해요. 아, 교회는 우리 편이구나. 우리랑 똑같이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힌 데가 교회구나. 우리 편이야. 좋아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더러운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예수님의 정체를 꿰뚫어 보았듯이 세상은 교회가 어떠한 권위를 추구하는지 귀신같이 알아맞힙니다. 비록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은 그런 교회를 처음에는 자기 편이라고 좋아하지만 결국에는 무시하고 외면해요. 왠지 아세요?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니까 이러한 권위를 어쩔 수 없이 추구하지만 예수라는 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따르는 당신들과 교회는 그래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은 교회를 버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한때 12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했던 한국교회가 지금은 600만 명도 안 되게 불과 몇십 년 사이에 반토막이 난 것, 그것은 세상이 귀신처럼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 똑같구나 우리랑. 쟤들은 좀 달라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예수 믿지 않으니까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은 달라야 되는데 아, 나랑 똑같네. 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더 하라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비우라고 하십니다. 이거는요, 수수께끼처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수만 번을 보았을 십자가만 제대로 바라보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진리예요.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빌립보서 말씀 다음 화면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한때 한국에서 유행했던 베스트셀러 책 제목이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라는 책이 있어요. 많이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그 책 제목처럼 십자가의 진리는 알아차리기 너무 쉽습니다. 어려운 수수께끼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것은 내 속에 욕망이 가득한 거예요.
내 속에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무언가 내 삶에 더 하기를 해서 구원과 자유와 행복과 평안을 내가 소유해야겠다, 내가 획득해야겠다 라고 하는 이 욕심, 욕망. 그래서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의 말에는 권위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삶을 추구하면 여러분에게 아무리 설교를 해도 제 말에는 권위가 없어요.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이 보다 더 큰 말은, 더 중요한 말은 삶으로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삶으로 하는 말에도 권위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는 수많은 말도 세상에 어떤 권위도 없습니다. 그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도 같은 세상의 권위만 있을 뿐입니다. 1945년부터 90년까지 지구촌 구석구석에 전쟁이 없던 시기가 20하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고작 언제나 피부가 다르다고, 인종이 다르다고, 우리를 지킨다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누르고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벌인 일들입니다. 이번 달 교회 달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벽에다가 이걸 붙이신 분들은 이번 달 내내 읽으시겠죠.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런데 세상은요, 이처럼 맑고 밝은 성경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기보다는 마치 이런 말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은 너희는 차갑게 서로 미워할지니 미움은 허다한 죄를 드러내느니라. 이렇게 세상 말씀에 더 권위를 주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아까 제가 경험했던 너희들은 날 사랑하지 않아. 더러운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일어나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자기만의 좁은 세계에 빠져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더러운 영, 맑고 밝은 영이 아니라 어둡고 탁한 영에 사로잡힌 존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사랑을 요구할지언정,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라고 요구할지언정 자신은 남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섬김을 요구할지언정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려고 하진 않습니다. 남에게 용서를 요구할지언정 자기가 먼저 용서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는 옳고 남은 그르다라는 생각에 가두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면서도 정작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남을 먼저 사랑하려고 하지는 못하는 것,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래전에 들은 한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예화가 기억납니다. 하늘을 향해 뻗은 모든 나무들에게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뻗는 모든 나무들에게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무의 제일 먼저 난 가지 위로 새로운 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먼저 난 가지는 언제나 밑가지이고 나중된 가지는 언제나 윗가지라는 거예요. 만약 먼저 난 가지가 난 너보다 위에 있어야 해 라면서 위에 있으려고 한다면 나무는 역삼각형 모양이 되어서 건강히 서 있을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의 나무가 장엄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먼저 난 밑가지는 나무의 아래에서 윗가지들을 굳건하게 받쳐주어야 합니다라는 설교 예화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기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세상은 근데 안 그래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를
섬겨야만 하는 곳, 그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달라야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를 섬기는 곳, 어른이 어린아이를 섬기는 곳, 목사가 성도를 섬기는 곳, 먼저.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이 되는 데에서 왔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데에서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섬기십니다. 나라는 인생 나무, 거기에서 예수님이 밑가지가 되셔서 언제나 나의 이 죄악의 무게를 짊어지시고 나의 영을, 자기보다 나를 더 높이셔서 나의 영을 맑고 밝게 계속 창조해 주시는 게 예수님이세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밑가지이신 주님께서 그 짐을 대신 지고, 아니 아예 나를 등에 업고 사랑의 길, 자유의 길, 구원의 길, 용서의 길로 걸어가 주시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찬양팀 리더였습니다. 팀원들이 한 20명 정도 됐는데, 제가 리더할 때 경기도 광주 그 교회 소속의 수양관을 자주 갔어요. 수양관에 가서 찬양팀 훈련을 이제 했는데, 이제 그런데 가면은 캠프파이어 좋아하잖아요. 캠프파이어를 딱 했어요. 제 기억으로 저녁 11시쯤이었어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둥그렇게 20명이 둘러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노래 부르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뭔가 좀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셨는지 제 한 2년 후배 된 남자 그 후배가 저를 딱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서운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동희 형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해. 차갑다는 거예요. 제가 차갑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너가 나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좀 이따 다른 친구가 오더니 저한테 동희야, 제 동희야, 나는 너가 이러면서 막 갑자기 막 그러다가 또 서로가 누구에게 서운했던 거를, 상처받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미안해, 내가 너 그런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랬어. 그때부터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하면서 서로 끌어안고 펑펑 울고 엄청 울고 기도했어요. 11시에 시작했는데 그 시간이 끝나니까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후배들이, 선배들이, 제 선배도 많이 있었으니까 지구촌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30년이 지났죠. 근데도요, 그 사람들 가끔 보면, 연락하면 그때의 기억이 우리 뱃속 깊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그냥 말하지 않아도 든든한 게 있어요. 그때 했던 용서, 그때 했던 화해, 용서와 화해로 말미암아 인간이 할 수 없게끔 우리 둘의 관계가 엄청 깊어졌거든요. 엄청나게 깊어졌어요. 그래서 살게 되는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지구촌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어도 어쩌다가 한 번씩 만나고 연락하면 늘 그 기억이 우리 밑바닥에 있어요. 그거예요. 그런 거. 어둡고 탁한 영에 사로잡혔던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다윗 안에 맑고 밝은 영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것, 탁한 것, 더러운 것, 그게 무엇이든 주님께 갖고 나오십시오. 버리십시오. 십자가 앞에 다 던지십시오. 자녀를 향해, 나의 배우자를 향해, 나의 부모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서운한 마음들, 탁한 마음들, 어두운 마음들 주님께 갖고 나오십시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것이 정케되고 맑고 밝아질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교회 처음 와가지고 제가 교인들 생각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기도가 뭐냐면, 주님, 우리 런던 한인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맑고 맑은 사람,
밝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상하게 성령님이 제안해 주시는 기도였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작년에 온 이후부터. 운전하고 갈 때마다 주님 맑고 밝게 해주십시오. 밝고 맑게 해주십시오. 탁하고 어둡지 않게 해주십시오. 늘 제 기도예요. 늘 제 기도. 비우십시다. 내려놓으십시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되십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섬기십시다. 윗가지가 되려 하지 마시고 밑가지가 되십시다. 그때 진정한 권위가 우리 입술에 세워질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의 권위, 사랑의 권위. 그렇게 비움과 내려놓음으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로 변개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